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기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족곳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이 일찍이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고 깨트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처절하게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문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에 임봉하는 것, 도장을 찍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서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은, 나와 내 가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전에 세금을 부과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맹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두려움으로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은 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한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들 안에는 감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장에서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그렇죠. 황폐한 그 땅을 회복하는 데까지 남아서 수고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 제비를 뽑는 가운데서도 나는 거기에 기쁨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저도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격이 어땠길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와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사의 종류 가운데서도 화목제 가운데 오늘 낙헌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11장에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어제 본문에는 유다 성읍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족보들을 보면서 또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구나. 족보가 아니라 유다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어저께 우리 같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명단이 그냥 유다 성읍에 그냥 거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그 성읍들의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했던 그 성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들에 그들이 다시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죄와 싸우며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과 싸우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성읍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나오는 여러 성읍들을 보면, 예를 들어 기럇 아르바, 헤브론과 같은 그런 장소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 전체 동안 그냥 유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땅 한 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때야 아니지만 이후로 내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또 브엘세바와 같은 지명도 나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그곳은 유다 최남단의 곳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또 아둘람도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 하지만 그곳에서 오늘 가난한 자, 환난당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것.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다 하나하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삶의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거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니까 거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또 어제 본문에 보면 오늘 베델이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방법으로 가득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따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신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정말 교회에 대한 가슴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죄와 싸우며 오직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써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로 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목사님에게 그 가슴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배하신 땅이 있다면 그 약속하신 데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하다가 잠시 멈췄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했었다면 우리가 2020년부터의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소원으로 내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11장까지를 보고 오늘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앞으로 12장 우리가 금요일까지 보게 될 때 이 백성들이 이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죠?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했던 그 성벽 위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그렇죠?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재건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6장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진짜 성벽 재건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재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게 되는 게 진짜 성벽 재건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초하루 날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도 지키고,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와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밝혀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록하는데, 먼저는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약 4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했던 게 바로 예수아입니다. 근데 그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1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명단들을 한번 보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렇죠? 2절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이렇게 스가냐, 르훔, 브레몬, 이렇게 명단들이 쭈루루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도 나와요. 레위 사람들의 명단 8절 정도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이것은 대제사장 예수아랑 다른 사람이에요.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마따냐는, 그렇죠,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절에도 보면 박부갸와 운노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왼편에서 예를 들어 마따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는 박부갸와 운노가 그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이쪽에서 또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 가운데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레위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1에서부터 8절까지 1차 귀환 때의 명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때의 성전 예배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름들에 불과하지만 당시에 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9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10절을 보니까 오늘 예수아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어려운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키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그 다음에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아 대제사장 예수아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요야김이죠. 요야김. 그래서 11절에 요야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와 때에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라면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요야김 때의 제사장과 제사장들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단들을 보면 눈여겨볼 게 12절을 보면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스라야가 사실은 1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라야 그 예수와 때 섬겼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요야김 때도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직무를 계속 이어서 성전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1절부터 11절에 나왔던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서 섬겼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처음 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이 요아림 때는 요야김 때는 바로 학사 에스라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성전 귀환 때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2차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또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 또 내일 본문에 보면 3차 엘리야십,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과 그 아들 때에 그때가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때예요. 그때 섬겼던 레위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때에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섬겼던 제사장들 명단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는 명단들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가 중요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1차 귀환 때부터 2차 귀환 사이는 약 7, 80년 동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이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의 직무를 계속해 간 거예요. 1차 귀환 때 와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전 재건하는데도 20년이 걸렸어요. 방해가 심해가지고.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그 이후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직무를 계속했던 거예요. 대적들이 와서 성벽을 또 허물고 그들을 막 하면 도망가기도 했겠죠. 그러는 숨어서 있었을지라도 그 자녀에게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아론의 자손이야, 네가 다시 이 성전에서 내가 죽고 나서도 네가 이 성전의 직무를 해야 돼 라고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때 그 아들들이 7, 8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버지의 직무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아버지 때에도 자기의 삶을 다 드렸을 뿐 아니라 그 아들 때에게도 그것을 계속 가르쳐서 그 아들 때에도 이 일을 계속하게 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이 또 그 직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장들을 보호하셔서, 그렇죠?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을 앉혀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제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혈통을 그들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무력해 보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밖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제 밖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오히려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오늘 이 제사장들의 계보를 있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수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의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또 하는 것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믿음의 순수성이 중요하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냥 성벽 재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냥 와서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때 그 다윗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는 것까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 어쩌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영광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도 알리야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은 아직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는 분입니까? 그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에서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함께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200만, 300만 아직 기독교인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로 가고 죄와의 싸움은 어디로 가고 안락함과 편안한 가운데서 몸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할 건 다 했다라고 멈추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이대로 가다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더비 기독 학교가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저 북한 땅의 회복을 꿈꾸고 열방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그리고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슴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먼저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가슴들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 딸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때의 직무를 아들이 계속해서 지속했던, 그들은 황폐한 가운데 먼지밖에 없는 그 유다 땅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비록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자녀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북한 땅을 향한 그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동성애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따냐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광화문과 시청거리에서 예배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나라다. 북한 땅을 회복하고 선교 한국의 사명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여호수아 때에 그 하나님의 분배하신 그 땅을 가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오늘 우리로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먼저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 부르짖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